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간책으로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시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림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 자, 2024년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는 영접할 수 없었지만 그때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구원자셨어요. 구원자. 이번 성탄절에 또 많이 성탄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 구절은 잘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잘 귀담아 보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런 부분 때문에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란 말이죠. 응?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영실 교수님이요. 이번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대림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은 대략 6세기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대림절 전의 기간을 6주간으로 한 때도 있었고 또 4주간으로 한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랜 회의 끝에 대략 6세기경에 오늘처럼 대림절 전 주간을 4주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주간의 기간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가? 첫 번째 2주간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2주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면 이번 주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 세 번째, 네 번째 주간은 심판의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기를 지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다르진 않아요. 우리 24절부터 읽었지만 2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27절, 28절 또 인자됨으로,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종말을 맞을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실 우리 심판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문제를 또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만 뭐가 문제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양복을 잘 만드는 양복장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양복을 가장 잘 만든다고 하는데 양복 한 번 만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양복장이가 말합니다. 2달 걸립니다. 요즘은 기성복이 하도 잘 나와서 맞춤이 2달씩이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하하 참, 무슨 양복 한 벌 만드는데 2달씩이나 걸립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면 되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렸는데 무슨 양복 한 벌 만드는데 2달씩이나 걸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복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탈무드의 유머예요. 그렇게 빨리 만드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냐 그런 말이에요. 야, 공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형편, 다른 거 볼 것이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선은 믿음이에요. 믿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은 필요하지만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이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이냐 이 문제라고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문상을 간 그 자리에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문제라고요.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거 이제 원어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데요. 진실로, 이 반복된다는 건 대단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을 24절부터 했지만 그 앞에 우리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양문이라, 양들이 이제 드나드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에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데스다, 베헤스다, 요 말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내용은 다 알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사람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번역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마비된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여기서 38년을 있었는지, 아니면 30년 동안 집에서 하다 고치다 병원 가다 안 돼서 8년 전에 여기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병은 38년 된 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어떻게 하든 이 병을 고칠까 해서 이 자비의 집을 향해서 왔는데, 그런데요, 이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전혀 자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다고요?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는 거예요. 그 5만 병자들이 다 모였을 텐데
꼼짝 못하는 우리 오늘날 비하면 1급 장애인들, 눈만 뜨는 장애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급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가요. 맹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야 어디 더듬거리는 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을 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가장 그래도 움직일 만하고 살 만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자비의 그 이름이라면 나는 살만하니까 당신 순서도 먼저 왔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곳이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만약에 38년을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응? 38년을 나보다 한참 늦게 온 저 멀쩡하게 나에 비하면 멀쩡한 저놈은 후다닥 다 안았고 나는데 자기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그러잖아요. 응?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 요즘 성경이 참 친절해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말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어기적 가는 동안에 이미 잽싸게 다루는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일어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38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갖고 왔는데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7절에 이 병자 하는 말은 여기는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느낌이랄까요? 뉘앙스가 다소 원망스럽겠죠. 내가 물이 움직이라 가려고 그래도 한 번도 나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밖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응? 야, 이 사건이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막 폭죽이라도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드라마라면 폭죽이 팡팡팡 터지면서 해피엔딩이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결론이 불편하게 그 구절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구절이 맞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고 구절이 맞춰지어야 되는데 이어집니다 이제. 무슨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과 시비가 되고 예수님의 이 한 일조차도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렇게 어려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에 못지않게 늘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손에 돌을 들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려나이까? 이 내용 보시면서 우리 여자분들 화딱지 않나요? 아, 가늠은 혼자 해? 왜 여자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놈도 데리고 왔었어야지. 아니, 모세의 율법에 그러면 하면 되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험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전을 들고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 늘 어떻게든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김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내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에 이야기 하나 실었는데 어쩜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길을 가는데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거예요. 가끔 이제 어미들이 새끼를 낳고 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위험하다 싶으면 이소라는 걸 하죠. 집을 옮긴다고요. 새끼들을 하나씩 물어나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빠진 듯해. 새끼 고양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그걸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를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키우겠다고 뭐 하며 막 그 난리가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해. 이런 뭐 좀 먹여야지. 조금만 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마한 그 젖병도 사다가 우유도 먹이고 막 집안이 막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식구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이에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왜 변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길 가다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그 책에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별 의미 없고 예배도 그냥 별 재미없고 잠만 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데 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만.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해요. 왜 난 맨날 그 모양이지? 왜 난 변함이 없을까?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만나고 변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늘 그런 문제를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버림받는다? 우리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오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뿐이 아니라 듣는다는 이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어요. 이 듣는다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고요. 25절에 보니까 끝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대부분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보는 것과 듣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속담이나 이 말들 보면 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속담 가운데 귀장사 말고 눈장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백문은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람 사는 데는 지구 반대편도 똑같아요. 영어 표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사진은 1000가지 말의 가치가 있다. 편하게 말하면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설명 막 하지 마. 사진 한 장 딱 띄워주면 끝나. 요즘 설교도 그렇게 편하게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별로 쏙 좋아하지 않아서 이 주일 낮 예배에는 할 수 있으면 보는 걸 하지 않는데 뭐 대형 교회들 참 친절하게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거기에 맞는 사진 딱딱 뜨더라고요.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또 표현해 보니까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늘부터 TV 보실 때 소리를 0으로 하고 보셔요. 얼마나 재밌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는 것보다 이 듣는 것을 강조하셔요.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수시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군요. 그래 나다. 이 창 못자국 봐라. 이 창자국 봐라. 나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또 어디 갔었어?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부활하셨다고. 도마가 말한 천만에 나는 그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너 그랬다며? 만져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인간의 처음 죄는 듣는 데서 오지 않았어요.
보는 데서 왔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왔죠. 야, 저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괜찮아. 그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보는 데서 왔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 이후에 이삭, 야곱 다 음성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음성으로. 그런데 문제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들으려고요, 힘써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듣기 위해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심판을 피하니까.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만나는데 이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 심판 앞에 설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한다.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어릴 때 요즘은 이런 게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캐캐 묵은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어릴 때는요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만 요걸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가라사대 게임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가라사대 게임이에요. 그거 무슨 게임이냐면 사회자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하는데 가라사대라는 말을 안 하고 말하면 따라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라사대 전무사례 일어나십시오. 그랬거든요. 다들 일어났어요. 야, 정말 잘하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다 앉으면 지는 거예요.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들리면 변화가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밀고 당기고 막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는요 만날 방법이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고요. 그때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에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음성 듣는 그날 삭개오가 변해버렸어요. 주님, 제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돈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했던 이 삭개오가요, 그 생명과도 같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건 들어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2024년도 한 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또 심판의 주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행함. 오늘 29절 말씀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가 어떻게 되느냐?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심판의 주로가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의 행위를 지금부터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인자가 천사와 함께 내려올 때 그때 사람들이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염소는 반대예요. 줄일 때에 먹을 것 주는 거,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는 거, 아플 때 돌아보는 거, 다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다 행위예요. 행위가 올바르면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올바르지 못할 때는 영벌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조심해야겠구나. 행동을 잘해야겠구나. 그래야 심판 앞에 서지 않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어쩌죠? 행동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행동뿐이 아니에요. 말도 그래, 말도.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말을 하든 그 말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 어떨 때는 참 터프해요.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이 너 몇 년 몇 월 며칠 너 이런 말 했어? 해명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돼요. 어?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거를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쭉 토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 화내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런 것도 심판받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래요. 해마다 성탄을 앞두고 성탄 트리를 준비하죠. 근데 예전엔 교회들이 참 예쁘게 잘했는데 요즘 보니까 백화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다른 건물들 보니까 얼마나 그 재정도 투입해서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서 교회 트리들이 빛을 못 봐.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성만큼은 교회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로를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신 그 대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트리를 밝히는데, 그 트리 밝히는 걸로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좀 다 돌아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히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지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심판의 주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